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하지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는 뭐 한 번만 우리가 이 본문을 한 번만 읽어도 그림이 확 그려지죠. 본문 내용은 너무나도 쉽게 되리라 이해가 됩니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종류의 가실수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 두 종류의 가축이 소개됩니다. 이 나무들과 밭과 또 이 가축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성하지 못하다. 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때에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자, 무화과 나무의 그 넓은 잎은 햇빛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나라는 이 그늘이 그렇게 여름 아니고야 그렇게 필요치 않지만, 유대는 굉장한 그 더위가 40도 이상 되는 더위가 쏟아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머리에 두근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다 벗겨져서 다 익어버리니까 두근을 쓰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었던 게 아니고 통으로 원피스를 입고 다녔어요. 더위가 그만큼 무섭게 내리쬐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때에 그 잎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처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주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말려서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 열매는 대부분 나그네들의 그 어떤 식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플 때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허기를 면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때에 이 나그네들도 굶주리게 되는 거죠. 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뿌리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 때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는 의미는 평화와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5절이나 미가스 4장 4절, 또 스가랴 3장 10절 같은 거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반대로 말라버렸을 때 이 마른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한 무화과 나무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5장 17절, 호세아 2장 12절 보면 이 마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없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이것은 그냥 단지 그날 그 해에 무슨 흉년이 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참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던져줍니까? 그 잎이 피어나면 뭐가 가까워졌다? 여름이 가까워졌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어떤 시기를, 영적인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합니다. 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떠하다고요? 무성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시원찮게 됐다. 국가가 흔들흔들하고 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치 못하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약간의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심각한, 국가가 그냥 아예 존립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나무 열매가 없는 그런 한 해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파국적인 그런 상태에 내가 놓여 있고 처해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난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다, 무화과가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무는요,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서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가지는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포도나무의 열매는 행복과 풍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이 포도 열매예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실이 바로 포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신앙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 열매예요.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7가지 식물이 있는데요. 그게 밀, 보리,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 포도, 그 다음 올리브,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이 석류, 이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이 7가지 축복 중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은 뭐로 표현됐습니까? 포도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 이 기쁨과 그 어떤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적 의미로는 포도주를 담글 수 없으면 우리 신약시대에는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도 못하는 것이. 정말 포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 육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무는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이 소출이라는 말은 마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행위나 노동이나 일이나 노동, 제작, 공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람나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도 없고 그 감람나무를 가지고 뭘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아예 말라버리고 그 감람나무가 사라져버린 것을 말합니다. 감람나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열매가 없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감람나무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주로 치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에서 작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막대기, 우리나라 말로는 작대기인데 그 막대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 끝은 아주 뭉퉁하고 꼬리로 갈수는 가늘어지는 것이 이 감람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용도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 두 개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지팡이는 짚고 다니죠. 그래서 양들이 잘못 가면 이 지팡이로 양들을 바로 인도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막대기는 언제 사용하느냐? 뭐 늑대가 나타났다, 곰이 나타났다. 그럴 때 이 막대기를 들고 와서 휘둘러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기는 호신용이고 지팡이는 인도용이에요. 감람나무가 죽어서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는요 기름을 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우리가 늘 연상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냥 하필이면 기도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는요 키트라는 단어, 포도주 틀이라는 단어고요. 쉐면이라고 하는 감람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성어예요. 겟세마네는. 자,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름을 짰죠. 어떤 기름을 짰습니까? 기도의 기름을 짜낸 거지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자, 27장 20절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랬습니다. 이 등불은 기도를 말합니다. 자, 감람나무 기름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유가 없다면 요즘 말로 하면 감람나무 감람 기름은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올리브유 좋아하시죠? 예,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올리브유가 없으면 성전의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마저도 꺼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완전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의 불이 꺼져서 요즘은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부르지요. 등 따시지요.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뭐 교회 와서 굳이 기도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은 뭐 우리 밥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불을 켤 수도 없는 성전의 등불이 꺼져버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질 기름은 최상품의 기름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따면 처음에는 좀 가벼운 추를 올려서 기름을 짭니다. 어떤 배 주머니에다가 감람나무 열매를 담아서 위에다가 조금 가벼운 추를 올려놓으면 그게 눌려서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기름이 최상품의 기름이에요. 처음에 축출되는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은 성전 등대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등대, 이게 기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품의
감람유요. 믿습니까? 예, 올리브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름은 조금 더 무거운 추를 올려놓으면 이제 두 번째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을 하는 거죠. 등대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추는 이제 더 무거운 추를 올리면 감람유, 올리브유가 추출되는데요.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기름으로는 가정에 있는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감람유로 등불을 켜도록 등불을 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기도의 등불을 켜셔야 돼요. 성전에만 등불이 켜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기도의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더 무거운 추를 올리면 마지막으로 감람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잿물과 섞어서 그 비누를 만들어서 빨래를 하는 용도로,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심각해지는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8절에 가서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시면 이 기름이 없을 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마태복음 25장 8절. 자, 우리가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나누어 달라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가정의 세 번째 기름으로는 가정의 등불을 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등불이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이 장면이?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혼인잔치 자리예요. 신부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감람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등불을 켜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는데 내 등불의 기름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시점에 이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준비해가지고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시점에 감람유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려요. 정말 심각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이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그 생도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나오는 가부가 나오는데요. 이 가부가 남편을 잃고 나니까 빚은 이제 공부시킨다고, 남편 공부시킨다고 뒷바라지 한다고 빚은 엄청 갖다 썼는데 남편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기름병을 그 그릇을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름병, 감람유죠. 이 감람유를 그 그릇에,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유에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감람유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감람유 기름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닥이 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냐고 남아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감람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생활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위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면 생활의 삶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자, 이 감남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심각한 위기와 직면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감남유가 없고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조금 흉년이 한 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릿고개를 만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내 생활 자체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밭이 소개되는데 밭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밀과 보리가 있어야 합니다. 밭에는 밀과 보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밀이 자라서 추수하고 나면 또 보리를 뿌려서 보리가 자라고 추수하게 되고, 또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밀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밭에는 항상 밀과 보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보리는 6월절에 초실절 열매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 뭘 만들어 먹어요? 이 밀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드리고 그것을 또 6월절에 먹는 거잖아요. 밀은 오순절에 초실절 열매로 사용하는 거죠. 보리는요 6월절 초실절 열매로 사용하고, 밀은 오순절에 이제 그 49일 50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 열매로 사용하는데, 이 초실절 열매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죠. 6월절 초실절 열매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밀과 보리는 소재로 드리는 정말 제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게 소재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소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도 예배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 밭에 보리와 밀이 없다는 것은 주식의 심각한 문제이지만 6월절도 오순절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말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는 뭐가 없어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우리에 가보니까 거미줄만 가득 끼쳐져 있어. 폐허 같아요. 자, 고대의 근동의 그 양은 아주 산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요. 양털은 가치 있는 품목이었습니다. 양털을 그래서 깎는 것은 하나의 축제였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에 가보면 마온 사람 나발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나발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는 그런 그냥 정말 축제를 하는데, 이것이 그 마온 사람의 부의 척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마온 사람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하죠. 그런데 나발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발은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겨주신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양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동물이에요. 자, 가장 양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양이 없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양가죽은 뭘 만들어요?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양가죽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성막을 덮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5절에 보면 이 양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양가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뿔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양의 뿔로 뭘 만들어요?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이 양각 나팔은 나팔절을 알리는, 나팔을 불 때에 신호를 보내는, 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양의 왼쪽 뿔로 이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위기가 올 때에 또 나팔절을 보낼 때에 이 양각 나팔로 불면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양각 나팔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니까 나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데도 양각 나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내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양은요, 살았을 때는 소리, 매 하나밖에 내지 못하지만 이 양이 죽으면 7가지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첫째 소리는 뿔로 내는 소리죠. 양각 나팔 소리죠. 두 번째는 다리뼈로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플룻을 만들어서, 그 플룻이 양의 다리로 만든 뼈소리래요. 그리고 이 대장을 가지고는 북과 같은 종류의 소리를 내고요. 소장으로는 하프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으로는 더럼피를 만든다고 그래요. 마지막 털은요, 향료화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금종 사이에 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살아있을 때는 소리 하나밖에 내지 못하지만 죽으면 6가지의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뭘 바친다고요?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근데 이렇게 소중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렇게 목숨을 바칠 양이 우리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뭐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양이 없다면, 목자의 양우리에 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 만한 그 동물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서 뭐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다. 외양간이 비어 있다 이거예요. 유대에서는 이 소를 생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생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생구는 하인이나 노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는 가정에서 대수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소가 다 해결을 해요. 소는 때로는 교통수단이 돼서 소를 타고 가기도 하고요. 그죠? 운반하기도 하죠. 그 짐을 운반하고, 소달구지에다가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밭을 가는 트랙터 역할도 하는 거죠. 봄에는 밭을 갈고 또 그 배설물로는 거름을 만들어서 그 농작물을 잘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농한기에는 수레를 끌고 다니고 시장도 다니고 이 소가 그 가정의 대수사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가 없으면 거름을 만들 수 없어 밭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를 꼭 키워요. 모든 집에는 소를 키웁니다. 시골에 가면. 그러면 소가 먹고 남고 똥 싸고 하는 그것을 다 모아서 거름더미를 만들어요. 아주 거름더미를 삶처럼 크게 만듭니다. 그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썩어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썩어서 그 막 효소가 돼가지고 그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봄 되면 그것을 다 밭으로 가져가서 밭에다가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짓는데 소가 없다고 하면 이게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료가 없기 때문에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소는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재산의 척도가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소는요 희생 제물이 되잖아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 제물이 됩니다. 유월절 양과 함께 소도 제물로 사용합니다. 이런 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삶이, 우리 영적 삶이나 생활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됐다는 뜻이. 예배도 할 수 없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막막한, 정말 막막한 어떻게 살까 암흑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앙상해서 열매가 없고요. 밭도 형하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양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도 마비된 상태. 정말 심각한 상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하바국, 오늘 이 하바국이 직면한 이런 상황에 부딪힌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죠. 자, 시편 11편 3절을 보십시오. 다윗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 그 상황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이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이 터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가 살아있어야 뭐 우리가 국민으로서 무슨 노릇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라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이 있어야 뭐 교회도 섬기고 생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도 국가도 성전도 예배도 다 무너졌어요. 기도도 끊어졌어요. 감람유가 없어서 기름에 등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요. 밭에 농작물이 없어서 소재를 드릴 수도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서 성찬식도 할 수 없고, 양이 없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수도 없고요. 모든 영적 기능, 육적 기능, 생활 기능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랴? 부르짖는 이 다윗의 절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 다윗의 절규가 우리 마음속에 와박혀야 합니다. 지금 다 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터가 무너져 버린 이 상황이, 자,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상황, 터가 무너져 내려버린 이 상황이
교회의 풍경일까요? 가정의 풍경일까요? 가정의 풍경. 이건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한 집안의 얘기입니다. 뭐 교회에 무슨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또 뭐 교회에 무슨 외양간 소가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어느 집안의 풍경이에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집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집에 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오늘 한 집안의 풍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안 좋다. 뭐 무슨 정부가 들어서든지 경제 안 좋다는 것은 입에 붙었죠. 그죠? 못 살겠다는 말도 입에 붙었잖아요. 뭐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못 살겠다, 경제가 안 좋다. 이거는 그냥 입에 팔린 소리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집안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정말 기도도 예배도 할 수 없고요, 생활도 할 수 없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유독 집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집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요, 늘 교회 다니고 교회 오면 교회 하니까 성경은 온통 교회 이 얘기로 가득 찬 줄 알지만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회보다는 집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구약 성경은 특히 교회라는 말을 한 단어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집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이 소개돼요. 아브라함의 집. 그 다음 28장 2절에 보면 버두엘의 집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 소개되지요. 창세기 43장 17절에 보면 요셉의 집이 소개됩니다. 더 뒤로 이제 쭉 넘어가면 다윗의 집이 소개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내 집 그래요. 하나님마저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그렇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도 내 집을 사랑하세요. 성경에처럼 온통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보다 집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집에 복을 내리셔요. 믿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다고요? 복을 주셨더라. 집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서 나올 때 그냥 옷 깔끔하게 입고 교회 오면 교회가 피난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에 뭘 내리셔요? 복을 내리신다.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집은 완전히 망해버린 집이에요. 없다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적인 소망도 없고 육적인 소망도 없고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외양간에는 거미줄이 그냥 득지득지, 이런 집안 풍경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과 마주친다면,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과 마주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절망스럽고 속상해서 울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모든 걸 정리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정리 참 잘해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정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지도 써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어디 가요? 이상한 데 퐁당하더라고요. 추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추워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집 주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집 주인은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누구보다도 더 큰 기쁨,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마음을 누립니다. 먹는 것이 잔뜩 쌓여서 우리가 내가 먹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했던 부자보다도 이 집 주인이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저 집에는 돈이 많대. 저 집은 여기에다 보면 부동산이 많대.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깜짝 놀래요.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야, 심지어는 저 강원도에도 땅이 있대.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땅이 강원도까지,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야.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이야. 야, 정말 부러워요. 막 땅이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고. 그 집에는 뭐 검덩어리가 많대. 저 집에는 자동차가, 우리 강건사님 자동차 세대 관리한다고. 굉장히 부자예요. 세대 관리하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못된 것만 배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최고래. 돈이 못된 거 배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최고래.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돼. 경제권을 놓으면 안 된대요. 경제권을 놓으면 무시받고 그냥 처참해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번 재산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죠.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돈 가지고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소송비로 다 날려요. 소송비로 다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도 아니고 소송비는 그냥 90% 날려버려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항복을 안 해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나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남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 안 보고 살죠. 이게요, 돈이 최고야 하는 걸 몸으로 살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야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는 못된 것을 배운 것입니다. 돈 떨어지면 우리는 몸이 반응을 하죠. 몸이 아주 고약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주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놓더니 자녀들이 원수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 1위가 뭘까요? 돈이에요. 정말 못된 걸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잘못 배운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행복한 것을 배워야 돼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자, 우리가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겠습니까? 예? 앞으로 갈수록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당연히 나빠지는 거죠. 안 아픈 눈은 다리도 아플 것이고 허리도 아플 것이고,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요, 뇌암이래요. 한쪽으로 자꾸 넘어져서 병원 갔더니 뇌암이래요.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뇌암 판정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번에 울었어요. 뭐 때문에? 이제 그 뇌암 때문에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손주들 음성도 이 귀로는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울었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늙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건강을 잃어도, 돈이 없어도, 알거지가 돼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 주인 양반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 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오늘 그것을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3장 18절,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집안이 썰렁해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도 삶이 피곤하고 지질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삶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돈이 최고야 이러고 다니지 말고 근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시고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내 고백이 내 삶의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이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잃고 재물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재물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영원히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않던가요? 우리 집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재산을 잔뜩 쌓아서 그것을 쌓아놓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하바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안 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도 감람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집안이 망한 것 아닙니까? 절대 망한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우리 집에 누가 함께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기쁨이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읽고 나니 하나님의 기쁨이 원천이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면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읽고 한 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우리 삼읍시다. 잃는다고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내가 막 그냥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망했다고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읽고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셨다. 사슴은요 높은 곳으로만 다니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발이 사슴과 같이 하사, 사슴은 높은 곳으로만 다니는 고귀한 동물입니다. 사슴과 같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사슴처럼 발을 높이실 거예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이 있어야 돼요. 내 수금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잖아요. 오늘 하바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보니 너무 허망하다,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불쑥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수금을 꺼내십시오. 수금을 꺼내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노와 우리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읍시다. 그 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불행하고 나쁜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오늘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